앤드류 카네기가 젊었을 때 월급을 면직물 직공이라 그랬으니까 미국은 주급으로 받았거든요. 한 주에 25센트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월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앤드류 카네기는 지금도 세 손가락에 뽑히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가 크게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두가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본인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지혜, 노하우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해 주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온 힐입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 앤드류 카네기의 후원을 받아서 재정적 후원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20년 동안 앤드류 카네기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줬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길을 놔주는데 대통령 만나주는 거예요. 부통령 만나주는 거예요. 장차관 다 만나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였냐면 에디슨이었어요. 그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만나주는 거예요. 왜? 앤드류 카네기가 만나라 그랬으니까. 새파란 젊은이가 전 세계 5만 명의 뛰어난 사람들을 만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내용을 정리해요. 그리고 그 5만 명 중에 500명을 딱 간추려서 이들의 놀라운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추려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500명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습관들을 잘 정리해서 책을 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이 불러오게 되었고, 나폴레온 힐은 이 한 권의 책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1순위 강사가 되게 되죠. 사실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쉬웠을까요? 매우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렸던 본죽 사장님, 최복희 사장님이에요.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은 교회 출소하게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구역 섬김도 하고 토요일날 교회에서 청소도 하고 모든 걸 다 맡아서 했어요. 그 즈음에 남편의 무역 사업이 잘 됐어요. 외국의 화장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을 쳤냐면 돈방 속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했고 그 젊은 나이에 쉽게 타볼 수 없는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강남의 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출석하시면서 이제는 바쁘시니까 주말 껴서 주일을 포함해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IMF에 한 방에 날아갔는데 완전히 쫄딱 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가족들이 이 최복희 사장을 정신병에 가둬놨어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최복희 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심으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왔어요. 떡볶이 장사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본죽을 시작합니다. 대박을 쳤어요. 최복희 사장이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절한 실패와 정신병원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또한 자기에게 베푸실 성공이 어떻게 온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어요. 삶의 원리, 성공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에스라라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제사장으로 지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즉 에스라는 포로 시대 사람이에요. 식민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절박한 실패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에스라는 4권의 성경책을 써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다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쓴 성경입니다. 에스라는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포로 시대의 율법학자였어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아닌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나라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왜 망했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랬던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이거예요. 망해도요, 폭삭 망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에스라는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절망에서 소망을 봅니다. 실패해서 성공을 보게 돼요. 분열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별명을 성공 교과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법과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역대상하 말씀이에요. 역대상하 되어 있는데 역대상은 다윗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될지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것이 역대하예요. 역대하 솔로몬부터 마지막 왕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왕들의 성공과 실패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역대상하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에는요, 사울이 소개가 돼요. 이 사울이 소개가 되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11장 다윗의 세계가 어떻게 열렸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울의 시대가 마감되었고 어떻게 다윗의 시대가 열렸는지, 어떻게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요일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던 시대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표면적으로 표현한 이 내용을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던 시대, 이것이 사사시대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울도 왕이었지만 사울도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 다니지만 내 인생의 주인 여전히 접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한다면 나는 사실상 사사시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죠. 표면적으로 사울부터 왕정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조선시대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살펴봅니다. 자, 왕정시대, 본질적 의미에서 왕정시대는 다윗부터 시작이 돼요. 제도적으로 왕이었던 시대가 왕정시대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왕정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매우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왕되심을 매사에 인정했어요. 사사시대는 스스로 왕 되려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현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불안의 시대예요. 공격받는 시대예요. 침략받는 시대예요. 빼앗기는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예요. 불안의 시대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내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나빠졌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다윗의 시대는 왕정시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대. 여러분, 다윗 시대 번영의 시대, 다윗 시대 승리의 시대, 다윗 시대 성공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담이 살았던 땅은 어디냐면 에덴 밖에서 삽니다.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왕인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밖은 뭐예요? 인간인 내가 왕인 그 곳이 바로 에덴 바깥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경험해야 될 것은 정복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담이 경험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예요.
아담이 경험한 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었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절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의 가장입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팀장입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회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럴 때만 평안이 존재해요. 그럴 때만 형통함이 존재해요. 저는 2017년도 5월 달부터 1년 동안 창원에서 고전인문학 강의를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제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창원에 갔어요. 여러분 고전인문학 책이 다 어떤 책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 책이에요. 전부 다 기독교 학자예요. 기독교 철학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은 책들이에요. 고전을 읽겠다고 저는 제 입장에서 올컨이 잘 됐다. 저보고 리스트를 만들어 달래요. 리스트 아마 1년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매주 나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사람들이 딱 제 강의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 에이 목사님이니까 비현실적이다 이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야. 개 중에 몇 명은 빠졌어요. 그리고 1년을 쭉 이끌고 나갔어요. 1년이 딱 맞춰지는 맨 마지막 종강식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우 싫어했어요. 그리고 증오했어요. 그러나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전은요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그러나 경전인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치 자유일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마치 내가 주인 될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철학이 그걸 증명해요. 문학이 그걸 증명해요. 모든 게 그걸 다 증명한다니까요. 제가 그걸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에 정작 나가보면 내가 모든 자유를 다 누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에요. 이걸 어떤 것으로 치장하고 감추려도 이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결국 경험하는 것은 슬픔이에요. 깊은 고독이에요. 성경은 정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베드로가 고백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정답을 찾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성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요 진짜 철저하리만큼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하든 선지자든 야 죽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낮아지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윗은 자유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국방력, 가장 큰 외교력을 가졌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역사가 증명하는 외적인 것일 뿐이고 진짜 평가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습관적으로 어떻게 말하셨냐면 내 종 다윗과 같이. 야, 이 진짜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 종 다윗과 같이. 저 호산나교회에서 전도대회를 하는데 어떤 불신자가 오셨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 집사님이라면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와, 이거는 그 성도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죠. 그 성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받으며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팔레스타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했지만 늘 블레셋 사람과 늘 싸웠어요. 왜요? 첫째, 그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둘째,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중해 뭐죠? 지중해, 지구 중심 바다예요. 더군다나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중에 오래전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단 한 방에 쓰러뜨려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눈치만 보고 있어요.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늘 혼쭐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니 이 미련한 왕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국군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요때다 싶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첫째, 사울의 아들 셋이 다 죽었어요. 이거 아버지 죽음보다 더 큰 거죠. 둘째, 자기도 전쟁에서 죽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죠?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이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이 뽑은 왕이 아니라 너희들이 뽑은 왕이다. 너희들이 택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 대신 왕 세워주십시오 해서 뽑은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떻게 왕을 뽑았냐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왕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왕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됐죠? 자살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울의 가문도 비참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도 비참해졌어요. 탐욕으로 시작한 이들이 결국 탐욕하다가 사울은 버림받고 더 탐욕스러운 블레셋으로부터 처절하게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을 흠모해서도 안 돼요. 세상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을 모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행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무슨 말씀이죠? 제발 말 좀 들어. 하나님을 버린 사울왕은 자신도 자식도 비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으로 두신 땅도 빼앗기고 맙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에 의해서 약속으로 받은 그 땅마저 빼앗기고 만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 다음 이튿날에 전리품을 챙기러 그 다음에 앞집에 나갔어요. 사람들 뭐 옷 벗기고 뭐 금리빨 빼고 이러는 거죠. 안경 빼고 칼 빼고 다 빼는데 빼다 보니까 적장의 왕과 장수들이 눈에 띈 거예요. 적장의 왕과 장수들이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오른팔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하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블레셋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우리가 적장의 왕과 장수들을 다 죽였다. 전국 방방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겼다는 얘기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바쳐요? 우리의 신전에 갖다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기자 다곤 신전 안에다가 영광과 감사로 무엇을 갖다 바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바쳐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울이 바쳐졌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죽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돌렸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사울 내버려 두셨을까? 도대체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랬을까?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은 말씀보다도 누구를 더 의뢰했다고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점집에게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어떤 교회 교사님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점을 봤는데요. 막 속으로 철렁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권사님 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 2독하기로 합시다. 다 동참하세요. 어린이는 1독하세요.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사주 팔자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지키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왕이 됐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0절 시작.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왜 이들이 변질됐습니까? 제사장이 주관하던 예배마저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재물을 몰래 빼돌려요. 너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빼돌렸냐 그랬더니 헌금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처럼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세상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방과 같이라는 이 말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처럼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세상은 믿음이 없다. 천만에요. 세상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자식은 다 날 버려도 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은 나야. 확고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돼야 돼.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남겨뒀어요. 왜 남겨뒀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노동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 믿음 내가 지킬 테니까 아이고 걱정이나 마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경제도 바라봤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우상의 믿음 앞에 끌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구원하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복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어요. 세상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종되었던 사무엘이 낙심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왕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낙심했어요. 그러자 낙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요 낙심했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그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결국 이들의 원함이 비참한 종말을 맺고 말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걸 세례도 받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뭐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주님이 주인된 인생,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이 어땠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 그가 맞이한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방과 같이 되려고 했던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로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기가 막히죠. 반면에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냥 삶이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일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세워질 때 그가 또 제일 먼저 한 일이 11장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력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모였어요. 12지파가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는지가 중요한데요. 어디서 모였다고요? 헤브론에서 모였다. 여러분, 어떻게 헤브론에서 모였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되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 마므레예요.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으러 헤브론에 지금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청사진 봤어요. 하나님의 비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내가 왕 됐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를 찾아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이 다르죠.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청사진이 하나님께 있고 비전이 하나님께 있고 말씀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내 가정 아니에요. 회사 내 회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청사진을 어디서 봤냐면 세상에서 봤어요. 왜요? 내 나라니까. 왜요? 내가 왕이니까. 왜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어디서 보십니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사업의 목표, 삶의 청사진, 내 직업군의 가장 최고 직급자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2019년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세상 사람처럼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주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불안이 감사로 변하고 근심이 비전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귀로 바뀌고 외로움이 존귀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